은택, 베네핏이라고 되어 있죠. 6가지 은택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은 히브리어 말로는 테힐림이라고 해요. 그 뜻은 찬양의 노래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시편이 성경이 우리도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 말을 번역한 게 아니고 헬라어 72역 그 번역을 가지고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그 72역 번역이 왜 중요하냐면 셉투아진타라고 하잖아요. 이 70인 원래는 72명을 파송했는데 2명은 죽었는지 어떻게 그리고 70명이 이제 번역을 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끌려갔어요. 민족이 많이 흩어졌죠. 그래서 그 민족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헬라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공용어가 지금 영어가 뭐 여러 나라들의 공용어인 것처럼 헬라어가 공용어가 돼서 그 당시에 잡혀간 그 유대인들의 다음 2세, 3세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어는 이제 잊어버린 거죠. 아람어는 잊어버리고 헬라어를 사용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보급하려면 헬라어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이 시편이라는 말은 풋살모이라고 합니다. 풋살모이. 이게 저 시편, 그러니까 복수예요, 복수. 풋살모스인데 풋살모이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이 이거 말고 또 있을 텐데 제가 예, 저기 보면은 시편 옆에 풋살 모이에요. 저게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게 이게 말하자면 뭐 그런 하프 뭐 이런 거에 그런 모양이래요. 그래서 현악기를 가지고 하는 노래들이다. 이렇게 이제 시편을 그렇게 풋살 모이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헬라어를 그대로 따라서 저렇게 쌈즈라고 하죠. 쌈즈. 근데 피가 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묵음을 안 하면 풋쌈즈죠. 풋쌈즈. 그래서 풋살 모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런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이다 이런 뜻인 거죠. 우리 성경은 시편이라고 하죠. 시편은 한문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편은 책이라는 뜻으로 시들을 묶은 책이다. 그래서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시편은요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기록된 시들을 다 모아가지고 엮은 거죠. 그래서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으로 되어 있어서 저렇게 모세 오경을 따라서 5권으로 분류를 했어요. 이 포로기 후기 사람들이 5권으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뭐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5권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 시편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거나 또 화와 복을 설명하고 기도시도 있고 찬송시도 있고 하나님께 막 탄원하는 시도 있고 감사의 시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다음 뭐 제가 없나요? 네, 그냥 근데 이 시편은요 저자가 여러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제일 많이 시편을 지었냐면 시를 졌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73편을 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아삽이란 사람. 아삽은 누구냐면 다윗 시대 때 찬양대를 막 굉장히 많은 찬양대를 세웠잖아요. 그때 지휘자였다. 아삽이 12편을 썼고요. 고라의 자손이 10편을 썼습니다. 고라의 자손은 누구예요? 그 모세 때 반역했던 그 고라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고라의 후손들이 이렇게 10편이나 10편을 짓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2편을 졌고요. 헤만이라 에단이라 이런 사람들 다 그 다윗 시대 때 뭐 지휘자나 악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헤만이 에단도 모세가 또 하나 지은 게 있어요. 90편. 그래서 90편도 모세가 졌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73편을 졌다 그랬잖아요. 무명의 사람들이 50편이나 졌습니다. 무명의 시편.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시를 지어서 무명의 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 무명의 사람이 50개나 무명이에요.
이 시편들 가운데. 자, 이렇게 시편은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3편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제4권에 속해 있습니다.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의 4권 중에 103, 104, 105, 106 마지막에 있는 4편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103편부터 106편까지 우리가 요즘 하고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103, 104, 105, 106편 아직 105, 106편을 안 했어요. 103편과 104편을 했는데 이 시편들을 보면 다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103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또 104편은 내 영혼아 한번 PPT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PPT. 네, 이거 저 재민아이한테 그려달라고 했더니 글이 막 좀 틀리긴 하는데 103편과 104편은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라고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이렇게 끝나요. 103편과 104편은. 근데 105편과 10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103편은 이제 이렇게 주제를 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104편을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예요.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서 내가 지었는데 그들이 나를 찬송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냐? 찬양하라고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이 외우기가 좋아요. 4321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냐? 우리를 찬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에 나오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이런 건 여러분 외우셔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을 73편이나 지었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겠어요. 늘 찬양하고 이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늘 찬양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늘 감사를 품고 살고 있습니까? 찬양은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만약에 내가 노래를 잘 못하겠다 하면 시편을 읽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가득가득 담아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요, 뭐 노래를 잘하고 뭐 전공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찬양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 동네에 시니어 찬양단을 하나 모집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한 9명, 10명 이렇게 이 여성 하임 여성 찬양단, 하임 여성 합창단인가 중창단인가 그래서 시작을 했거든요. 매주 월요일마다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은 사람은 없고 다 시니어인데 뭐 다 교회도 다르고 우리의 색깔이 다르지만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1월에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했는데 첫 번에 한 10명, 9명 모였고 지난번에도 제가 빠진 한 9명 저는 이제 부산에 노회를 갔다 왔는데 찬양은 너무 귀한 것이죠.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든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여러분 집에서도 찬양하고 이렇게 또 찬양을 가지고 늘 이렇게 흥얼거리면서도 늘 찬양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찬양을 하다 보면 어때요? 내 마음이 기뻐집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근심이 사라져요. 찬양을 하다 보면 슬프고 힘든 일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이 개역개정에는 송축하라고 되어 있어서 송축해 내 영혼아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이 송축하다는 그 개역개정은 송축하라라고 되어 있고 이 새 번역에는 그냥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역개정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자기의 영혼에게 명령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장로님 찬양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다윗이 다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한 거예요. 뭐예요? 목소리로 찬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속에 있는 모든 것,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감정도 있을 것이고 나의 어떤 생각도 있을 것이고 의지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외칩니다. 근데 여기에 송축하라는 의미는 사실 바라크예요. 바라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복을 주실 때 바라크, 축복하다가 바라크인데 이 인간이 윗사람에게 이 송축하라고 할 때는 뭐냐면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엎드려서 내 삶 전체를 내 마음 전체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과 43편에 보면 세 번을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 42편의 5절 11절에 나오고 시편 43편 5절에 세 번이나 똑같은 말씀이 나오면서 명령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래서 나는 이제 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감사보다는 어때요? 불평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평안하기보다 자꾸 불안해요. 그리고 염려가 들어오고 불평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원래 우리는 본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끊임없이 불안하고 염려가 오고 불평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뭐를 선택해요? 하나님의 명령.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명령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의지적으로 내가 찬양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감정은 어때요? 날씨와 같아서 기복이 심해요. 감정은요 특별히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감정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감정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환경이나 사람에게 끌려다닐 때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에게 네가 봐야 될 것은 그런 감정이나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야. 네가 바라봐야 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은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애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내 영혼아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제발 잊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은택이란 말이 개역개정에는 있는데 이제 세번역에는 없어요. 근데 은혜보다 은택이 훨씬 더 강한 뉘앙스로 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줬어요? 6가지 은택이라고 줬습니다. 은택은요 베네핏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 은택이라는 성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알 수도 있어. 뭐 은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성이 특별해서 얘기하면 또 아니까 무슨 은택이라는 사람, 은택이라고 이름을 줬더라고요. 실제로요. 감사와 찬양은요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이 주님의 은택을 기억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많이 기억할수록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령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쉽게 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나쁜 거는 잘 기억하는데 좋은 거는 잘 잊어버려요. 또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을 멀리해요. 또 조금 힘들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졸리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렇죠?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지 말도록 계속 당부하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큰 성읍 그리고 거대한 아낙 자손과 같은 거대한 그들의 용사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들의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는 거는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할 때 은택은요 영어로 베네핏이에요. 베네핏. 베네핏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혜택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택은 은혜와 혜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기에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은택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혜택, 보상이자 열매라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직장의 베네핏을 받습니다. 그 직장마다 어떤 직장은 뭐를 해주고 이런 베네핏이 있어요. 월급 말고도 그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서비스도 있잖아요. 숙박을 하면 제가 이번에 그 부산을 가보니까 숙박을 하면 뭐 조식을 준다든가 그런데 그 베네핏이잖아요. 그게 혜택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티켓을 사갖고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음료가 나오고 밥이 나오는데 안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을 자기가 또 지불할까봐. 그 비행기 티켓에 그 베네핏이 다 들어있는데 이 비행기 탄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비행기 티켓 가운데 그 베네핏이 다 있는데 그 돈을 따로 내라 할까봐 음료가 no. 그 다음에 또 저 도시락 이렇게 음식이 있는데도 no.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 다 먹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 비싼 거를 어떻게 돈을 내고 먹지? 비행기 값도 비싼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베네핏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런 말미암아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베네핏이에요. 이게 바로 은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103편 3절에서 5절에 읽었던 그 6가지의 베네핏, 그 은택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큰 은택이라는 거예요. 6가지 은택.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자, PPT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에 6가지의 은택이 있습니다. 제가 까만 것을 읽으면 여러분은 파란 글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모든 병을, 생명을 파멸해서 사랑과 자비로 평생을 도운 것으로 흡족히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 번역에 이렇게 6가지의 베네핏, 은택이 나옵니다. 동사만 다시 보면은 제가 이거는 만들었다가 아마 넘겨보세요. 한번 넘겨보세요. PPT. 네. 아직 안 나온 이걸 제가 지웠습니다. 동사만 보면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이 단장해 주신다는 건 관을 씌워 주신다는 거거든요. 단장해 주시고 또 채워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베네핏을 6가지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죠. 그죠?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또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제 마음의 아픔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속량해 주시는 나를 파멸 가운데서 속량해 주신다는 거는 좀 어려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시고 나를 뭐예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단장해 주셨다는 거는 개역개정으로는 인자와 뭐예요? 긍휼로 관을 씌워줘. 굉장히 뭐예요?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6가지 베네핏을 은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그 때는 꼭 좋은 때만이 아닙니다.
물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은택을 입게 하셨지만 실제로는 광야에 도망을 다닐 때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만큼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죠. 자, 6가지 은택을 오늘 한번 하나하나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 6가지 은택을 꼭 기억하시고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제의 은총, 사제의 은택입니다. 자, 뭐라고 쓰여 있죠? 1번은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로도 혹은 알면서도 죄를 짓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계속 꼬리표를 달아요. 아, 제가 옛날에 어때? 그러니까 이 학폭이 사실 나쁜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릴 때 학교 폭력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개과천선했다면 그것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걸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면 일생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너 그때 왜 그랬어? 라고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운 기록을 완전히 삭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뭐예요? 은택이에요. 첫 번째 은택, 사제의 은택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던 은택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이 약간 이제 나태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여인을 봤잖아요. 자기 부하의 여인인데 너무 아리답고 목욕을 할 때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 마음에 뭐가 왔어요? 이제 음욕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자신의 아내로 삼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겁이 나니까 전쟁터에 나갔던 그 밧세바라는 여인의 남편을 불러들여서 동침을 하도록 했는데 이 우리아라는 이 충성된 용사가 다 우리 부하들이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동침하고 집에 가서 자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그 충성된 우리아를 죽여버렸잖아요. 죽여버렸죠. 그리고 그 밧세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이 악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나단을 통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어느 동네에 2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았고 한 사람은 아주 조그만 암양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동네에 어떤 그 나그네가 찾아오니까 이 소와 양이 많은 이 부자가 자기 거는 놔두고 그 가난한 사람 암양 그 새끼 한 마리 있는 거 그것을 잡아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듣자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그 부자를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막 화를 막 내는 거죠. 그죠? 막 그리고 그 사람에게 4배나 이제 갚아주라고 막 그러니까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 왕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13절에 사무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막 이제 너무나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죽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보면 이 베개를 눈물로 적실 정도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렇게 정말 너무나 나쁜 거죠. 극악한 그 죄를 용서를 받았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자기는 감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시편에서 노래를 한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치유의 은택. 야, 은택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렇죠?
그죠? 아유, 참 은총이라는 것보다 은택이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참 상처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져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라고 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계속 끙끙거리면서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요? 친구들 만나서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는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 이러고 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밤중에 나와서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밤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내가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아픔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다윗도요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형들과는 달리 들판에서 자랐어요. 냄새나는 양들을 치면서 들판에서 살아왔습니다. 혹은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다른 외경이나 위경에 보면 다른 데에 보면 다윗은 혹시 서자가 아니었을까. 형들은 다 그렇게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막내를 데려다가 냄새나는 목동을 시켰잖아요. 외롭고 왕따였고 또 그 다윗이 나중에는 사울 왕의 얼마나 미움을 받았어요. 너무나 충성스러운 부하인데도 얼마나 미움을 받았고 사울의 딸인 미갈을 아내로 삼았지만 그 미갈이 얼마나 업신여겼는지 몰라요. 다윗이 춤을 추고 허리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막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니까 미갈이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다 업신여김을 왕이 뭐야 저거 바지 허리끈이 다 내려가게 저렇게 춤을 추고 업신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마지막에 압살롬이란 왕의 배신, 아들의 배신을 당했고 신하들이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배신을 했습니까? 이렇게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시편에 보면 얼마나 많은 그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토해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상한 마음을 다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치유의 은총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 이것은 구속의 은총이기도 하고 보호의 은택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난 끝이야. 더 이상 안 돼. 이런 삶의 위기를 여러분 겪습니다. 난 더 이상 안 돼. 저 사람하고는 안 돼. 아니야, 난 이제 끝났어. 이런 아주 이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때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의 인간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막다른 길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건져주시는 거죠. 다윗이 가장 많은 은택을 입었던 시절은 바로 도망자로 피해 다닐 때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생명의 위태로움을 받을 때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말년에는요 아들 압살롬에게 반영으로 왕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를 왕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꽉꽉 막힌 것 같은 절망 속에 있을 때도 있어요. 저도 살아보면 난 정말 길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인천대교의 영종대교인가? 거기는 제일 자살을 많이 한대요. 1년에 몇 명이 48명인가? 그러니까 저 얼마 전에도 무슨 기자 했던 그분 떨어져 죽었잖아요. 사람은요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밖에 못 봐. 죽으면 내가 너무 죽으면 다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이 끝이 아니야. 사람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길이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에는 사랑과 자비로 단장시켜주신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인자와 긍휼로 관이 뭐예요? 왕관이잖아요, 여러분. 왕관을 씌워주신대요. 존귀함의 은택인 거죠.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신다는 건 존귀 여겨주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어떤 대회 나가서 1등 하면 이렇게
관을 씌워주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의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자비로 관을 씌워주신다는 거는 이 사랑은 인자나 사랑이나 똑같아. 헤세드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참 이렇게 우리는 뭐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사랑하고 뭔가 그 사람의 그 조건이 없어지면은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낮은 곳에 있거나 우리가 병이 들거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인자입니다. 헤세드입니다. 그다음에 긍휼은 뭐냐면 어머니의 태를 말하는 거예요. 엄마보다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처럼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왜 고아를 약자로 얘기하는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얘기할 때 이 뭐예요? 고아는 그렇게 부모가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부모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거는 엄마와 같이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다. 근데 요거보다는 사실은 세 번째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우신다는 공급의 은택입니다. 이건 뭐냐면 좋은 것은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게 토부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예요. 좋은 것, 토부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소원을 가집니다. 건강하길 원하고 돈을 벌길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또 때로는 명예도 갖길 원하고 모든 걸 갖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요. 내가 원했던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것을 원했지만은 돈이 막상 있으면 뭐예요? 불행한 가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돈도 적당히 있어야지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러죠.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정말 행복할 것 같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잖아요. 어떤 사람 막 대통령 왜 이렇게 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뭐 왜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지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원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어때요? 그것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명예도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셔야지 결국은 대통령이 화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내 영혼까지도 만족하게 하고 평생을 흡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내가 바라는 행복, 이거는 잠깐은 기쁠 수 있어요. 잠깐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오래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 오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 환경과는 상관이 없이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1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뭐 왕이니까 부족함이 없었겠지. 아닙니다. 너무나 결핍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느 것도 모자란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의미예요. That's enough.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리뉴예요. 리뉴. 그래서 집을 리모델링 하면 어때요? 겉은 그대로인데 안에 싹 들어가면 달라지잖아요. 아파트가 낡은 아파트인데 어느 집을 딱 가면 뭐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우리 영어 선생님 집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집 이사 갔는데 그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되게 오래된 아파트인데 문을 열고 확 들어가니까 어때요? 완전히 리모델 해갖고 바깥에 나와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새 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리모델링이라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겉은 똑같죠.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가 똑같아요. 내가 달라지나요? 그러나 내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을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요, 겉사람과 다르게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니까 이 사람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뭔가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눈에 보이는 좋은 걸로 비교하죠. 그러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그 겉의 그것으로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참 지칠 때도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직장생활도 하다 보면 그렇고요. 다 지쳐요. 그러나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주의 말씀으로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내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네,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지 몰라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빴는데 그래서 이건 자르기로 하고, 여러분 이 6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고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리모델링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무더운 날씨가 이제 계속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 6가지의 은택이, 이 6가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이 은택, 베네핏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잡아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언제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를 또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만들어주셨으니 그것을 찬양하고, 여러분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6가지의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